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성경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리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받고자 왔사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이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선. 주님이 인정하시는 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제와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담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워낙에 심했었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먹는 거 외에는 먹을 것도 토요일날 다 해놓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못 눌러. 어떻게 그거? 그런 거 윗선적인 거 하지 말라고 기도를 하는데 다 들으라고. 하나님 저는요 일주일에 며칠을 금식하고 저는 11절을 하고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규례에 주님의 법에 맞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막 큰 소리로 자기 자랑이지요. 그거 다 들으라고 막 해요. 그러는데 이방인이 와고 저 뒤에서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드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 저 몸뚱이만 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거죠.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거는 조용하게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이 그걸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돈 가진 사람이 100억 가진 사람이 100만 원 드리는 거 하고요. 10만 원 가진 사람이요. 10만 원 드리면은요. 그 10만 원은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린 거예요. 그 100만 원 드린 사람하고 누가 많이 드린 거예요? 100만 원. 10만 원 드린 사람이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를 드릴 수 있어도요. 주님은 그 사람의 삶을 다 아시거든요. 없을 때는 못 드려도 된다고요. 빈 봉투 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느냐? 주님이 아세요. 근데 못 드리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도 못 드리는 사람도 아프고 보는 목사도 마음 아프고. 왜? 하나님 복 좀 주셔요. 이렇게 너무너무 윗선적인 걸 가지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웃에 대한 구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데 구제라는 게요.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말이죠. 콩 반쪽도 나눠 먹는다고. 그러니까 뭐 돈이 많아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빵을 사갖고 먹는데 빵이 몇 개 돼. 그럼 옆에 사람이 있어. 그냥 하나 주고 나 그거 먹어. 이것도 좋은 거예요. 산상수훈의 내용인 본문은 구제와 기도에 대한 것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실, 즉 외식에 대해서 제자들을 경계하신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잠시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그렇게 외식하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에요. 겉보기에만 좋게 포장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의 고질적인 병 중 하나가 이런 신앙적인 윗선이라고도 해요. 왜 그러느냐? 남 보기에는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칭찬해 달라고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거. 이게 병이에요. 근데 교회만 그럴까요? 나라에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선거철만 되면은 알 수 있지요. 이런 것을 우리는 조심하라는 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다 받아버리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선을 하고 주님과 상관없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람으로부터 이미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상을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예전에 집회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는요, 아주 이 교회 저 교회 집회 부흥회 3일 동안 내리하고요, 막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진짜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금요일 일하고 철야 예배가 새벽까지 돼요. 밤부터 시작하고 새벽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그 철야 예배 큰 교회 엄청 쫓아다녔네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는 개봉동의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장로랑 결혼하고 이장로를 우리 교회로 제가 같이 다녔었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장로 자기 교회에서 뭐 성가대도 쓰고 한다 그래서 청년에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뭐 믿음이 좋기는 좋더라고요. 왜 웃어 임집사? 같이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큰 교회 그 많은 인원들이요, 과연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될지. 왜 액세서리로 종교인으로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마음에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막 어느 교회 부흥회 한대 그러면은 다 거기 몰려가고, 전에 아주 작은 교회 우리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나는 선교교회로 가고 걔네들은 여기 부천 순복음으로 가고 뭐 이렇게 했어. 부천 순복음에 야 우리 이번에 뭐가 있고 그럼 가요. 가면은 걔가 또 우리 교회 부흥회 한다 그러면 또 와. 이거 완전 시골 일하는 품앗이 같아. 그렇게 다니기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냉랭한지 부흥 집회 한다 그래도 본교인들도 제대로 안 와요. 얼마나 냉랭한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왕의 교회 우리 성도들은 다 믿음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뭐 1년 내내 가도 부흥회 한 번도 안 하지만 요즘들은 그리고 옛날처럼 남자들은 나가서 일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부흥회는 언제요? 주중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오기 힘들기도 해요, 사실은.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있어요. 가정이 첫 번째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가정을 세우신 일이에요. 가정이 첫 번째예요. 저는 옛날에 집사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철야 예배 나오면서 교회 와야 된다고 일하고 온 남편 라면 끓여주고 올 거면 오지 말라 그랬어요. 가정이 먼저라는 거죠. 부인은 부인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남편은 남편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래요? 다 같이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 나누어서 다 같이 해요. 왜? 남편은 돈 일만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여자도 집안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다 분배해서 같이 해요. 같이 전부 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같이 잘하고 살면 돼요. 요즘은 남자 여자가 없어요. 반찬을 남자가 더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뭘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건 남자야? 어떻게 된 게? 아니 셰프를 봐봐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남자. 제대로 수술 잘하는 사람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 이 세상 일 큰일 하는 건 다 누가 해요? 남자. 하나님이 뇌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신 섬세하는 게 여자만 해요? 못해요. 그래서 여자는 돕는 배필로 섬세해요. 그러니 남자들은 누구 말을 잘 듣고 살아야 돼요? 아내 말. 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왜? 남자들은 큰일은 해. 여자만큼 섬세하지가 못해요. 그러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 엄마 말도 잘 들어야 되고요. 아내 말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요. 뭐가 제대로 되어져 가요. 남자들 꼭 뭐 엉뚱한 데다가 투자해서 까먹어요. 그 누구 말 안 들어요? 마누라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요. 먹고 살기 바빠서 이렇게 부흥회 요즘에는 옛날처럼 하지도 않고요. 모이지도 못하는데요. 옛날에 큰 집회나 지금도 큰 교회는 다 수련회 다 하고 다 하거든요. 수련회 끝난 뒤에는 늘 앞에 선 사람만 기억을 해요. 어떤 사람? 자, 나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또는 찬양, 앞에서 찬양 인도하잖아요.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사회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박수도 받고 막 사진도 남겨요. 찍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식당과 주방을 지키면서 가장 먼저 와서 재료를 손질하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설거지하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쓰레기까지 정리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들 모이는 곳에 가면요. 꼭 이런 분이 부부가요.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 이 현수막 걸 거는 걸고 뭐 의자가 부족한 교회는 자기네가 다 차에 싣고 다녀요. 다 해놓고 가고 나면은 이것도 철수해야 되고 의자도 챙겨야 되고 그 쓰레기 전부 다 자기네가 다 해서 해놓고 소리 없이 바빠가지고 오는 시간도 바쁘고 가는 시간도 바쁜 사람들은 누가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분이 계세요. 소리 없이 해요. 소리 없이. 아마 권사님은 누군지 알죠? 김효순 목사님하고 최종래 목사님은 그렇게 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권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렇게 있어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식당으로 내려와요.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그 따뜻한 밥과 국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식당 봉사 하시는 분들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웃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권사님은 뭐 어디 반찬이 부족한가? 누가 뭐 이제 늦게 오는 사람 빨리 상차려줘야 되고 자기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막 다 사람들이 다 먹고 나가고 나면은 조용히 식은 밥을 자기는 앉아갖고 식사를 해요. 다 먹고 나가고. 근데 그 사람들은 누가 준비했는지도 몰라요. 손은 엄청 거칠고 허리는 굽어가지고 그분은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권사님,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봉사하시고 섬겼는데 서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서 괜찮아요. 누가 권사님 안 알아주잖아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뭐라면은 손을 닦으면서 웃으면서 조용하게 웃으면서 그리고요 사람들이 몰라도 괜찮은 거는요 저는 주님 식탁 차린다고 생각하고 해요. 이 밥 먹고 힘 얻어서 누군가 예배드리고 누군가 다시 살아가면 그걸로 충분해요. 잠시 멈추시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여서 말을 하더래. 그리고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이런 분은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땅에서 다 칭찬 받아버린 사람들은요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은데 상급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집사 때 소피아용으로 누가 청소 못한대요. 오늘 그럼 토요일날 잠 덜 자고라도 와서 그 60평짜리가 다 성전이에요. 뭐 이런 거 없어요. 거기에. 왜? 그거는 위층에 있고 여기 바닥 60평이 다 의자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설고 닦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천하보다 귀한 성도들이 앉을 자리라서 내가 닦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보니 그때의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너네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가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은요 사람의 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권사님은 그 맛을 아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래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보물은요 헌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는 보물, 생각하는 보물, 입술로 내뱉는 보물, 헌신하는 보물, 봉사하는 보물. 그 오늘 이 소개해드린 권사님이 보물이잖아요. 이 말씀에 잘못 이해한다면 보물이라 그래서 헌금을 해야 되는가, 헌금만 많이 해야 되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해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던 섬김이요 어느 순간부터 무거워질 때가 있거든요. 봉사할 때요 제일 하나님 앞에 큰 예배가 되거든요. 향기로운 예배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누가 알아주기나 하고 그러면 그래도 할 힘이 나고 그게 좀 생색이 돼야 좀 할 맛이 나져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던 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해요.
어느새 마음에 조용히 공로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이 공로의식이 쌓이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주고 높여주기를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랑을 자기 입으로 아무리 PR 시대다지만은 예수 앞에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근데 우리 사람이 그게 참 잘 안 돼요. 누구나.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부터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요, 칭찬하는 거 별로 안 기쁘더라고요. 왜? 하늘에 상급이 없어지니까. 누가 저한테 했는 일을 칭찬하잖아요. 그럼 내 속으로 빨리 하나님 이거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그냥 칭찬해 준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합니다 하지. 그냥 딱 그 감사로 받아 먹어버리면은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공리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요 섭섭함을 느껴요. 이제 나중에는 안 알아주면은 섭섭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알아주거나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상처받았다고 마음의 병에 빠져버려요. 마음의 병이 들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종이 돼버려요. 마귀의 종이 되더니 그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원망과 불평의 종이 돼가고 섭섭함의 단계에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요. 어떻게 되느냐? 섭섭함은 그 상황에서 불평과 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성장돼 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교회 사역에 무관심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해도 알아주지 않는데 뭐하러 애를 쓰나 하는 회의가 그 마음에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돼요? 내가 했다. 요 교만이 들어가요. 이제 그때는 교만해지면은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한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부족하고 미련한 자신을 사용해서 큰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했다고 광고하고 다니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하고 내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다고요. 너 성령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이곳에 성령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제한된 눈으로 안 보여요. 그 신이. 그러나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너희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럼 혼자 있을 때는 안 계시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뭐 구역 예배라든지 아니면 교회 모임이라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다고 하셨지 평소에 나 혼자 있을 때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편 139편을 펴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죠. 결국 주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건데 그걸 몰라요. 초심을 변절시키고 은혜를 메마르게 하는 이 공로의식, 섬김의 기준이 주님에서 처음에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누구로 바뀐 거예요? 나 자신. 내가 받고 싶은 나 자신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왕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의 작은 인정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늘에 쌓이는 참된 상급을 바라보시고 엄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본질은요, 섬김이에요. 섬김은 의지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 가질 수 있는 거룩한 본능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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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누가 한 말이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 의식, 섬김의 의식, 종된 의식, 이런 것들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끝까지 섬기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를 드러내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하고 주인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는 종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저기 가를동 가면 염청교회라고 있습니다. 찬미 유리가 어렸을 때 그 염청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의 권사님이 당산동에서요. 당산 여기 있는데 제가 살았었습니다. 당산동에서 서울역 밑에 남산 밑에 가를동까지 택시를 타면은 택시비가 작지 않습니다. 그 주일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요. 우리는 아직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바나나니 뭐니 잔뜩 사갖고 왔고 우리 집에 가져다 놓고 빨리 교회 가자고 우리 애들 옷도 권사님이 입혀요. 그렇게 해서 뭐 타고 가게요?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주일날. 뭘 세우기 위해서?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때 왜 제대로 못 다녔냐면 내 원래 교회는 아까 청년 때 어디 교회 어디라고요? 개봉동. 버스비가 100원이었는지 110원이었는지 모르겠다. 100원이었나 그때가. 그 버스비가 없어서 제가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염청교회까지 다니려니 쉬워요? 권사님이 와가지고 다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과일 다 사갖고 오시고 그게 한 주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섬김을 누가 알아주나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성도 믿음 하나 키우기 위해서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임명숙 권사님은 잘 알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지요.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의 뜻에 맞도록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는 종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공로의식을 버리고 섬김의 의식, 종의 의식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길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개개인 안에 쌓인 이 공로의식이 있다면 예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거나 헌신을 했다면 섭섭한 대신 은혜로 다시 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몰라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늘에 쌓는 보물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소개한 권사님은 정말 하늘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 귀한 권사님이었습니다. 하늘의 상급, 하늘의 보물 쌓는 그런 예왕의 교회의 모든 가족이 되고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건강한 몸으로
땅의 복이 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돈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더하셨다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며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